사랑과 인사 나눕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묘한 설레임을 가져다 줍니다. 안 그런가요? 예, 평범한 일상을 벗어나서 색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도 좋고요. 또 우리 머릿속에 꽉 차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고민이나 또 일거리들을 잠시 내려놓고요. 좀 쉴 수 있다는 것도 참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회복하는 그런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며칠씩 떠나는 여행이 아니더라도 잠깐 바람을 쐬러 다녀오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서두에서 왜 여행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여행에 많이 비교를 해요. 그죠?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 우리 본향은 천국에 있다. 거기가 우리의 집이고 또 우리는 잠깐 이 세상에 여행을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여러분, 이렇게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다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아멘 소리가 적은데요? 아닙니까? 네. 또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가져보지 않으셨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천국에 갈 건데 다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은 다 천국에 갈 텐데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굳이나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차피 천국에 갈 건데 이 세상을 굳이나 왜 만드셨을까? 네. 여러분, 이런 의문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게 하실까? 그냥 하나님 곁에 천국에 살게 두시면 되지.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저도 정말 사는 게 힘들고 괴로울 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왜 생로병사가 그렇게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일까?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살 건데 굳이 100년 가까운 이 땅에서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 하나님은 속히 나를 데려가지 않으시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때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우에는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말 믿음이 깊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품에 빨리 가고 싶어서 너무 하나님을 너무 좋고요. 또 하나님 나라가 너무 그립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부르셔도 이 땅에 한 개도 미련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요, 좀 전에 말씀드린 저의 경우처럼 이 땅의 삶이 너무도 힘들고 괴로워서 세상에서 도피하고 싶어서 하나님께로 그냥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다. 아마도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어느 쪽이 됐든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 너무 좋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도 이 세상에서는 눈물과 고통이 있지만 천국에는 죽음도 없고요,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목욕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천국은요 좁고 귀한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런 곳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전쟁과 테러와 또 경쟁과 범죄로 인해서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예, 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지 않는 걸까? 왜 굳이 이런 세상에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무언가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살아가는 삶은요 이 땅에서 삶보다 더 아주 좋고 행복합니다. 이 땅에서 주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천국이에요. 그럼에도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분명한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의 삶은 영혼을 완성하는 한 조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는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대략 100년 정도 생각해 본다고 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하면 짧은 시간에 불과해요. 성경에 나오는 긴 역사나 또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여러분 비교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100년은요 기록되기도 짧은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찾아보기도 힘든 아주 짧은 시간일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삶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땅에서 삶이 그 영원한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영적인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공정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한 제품이 완성되기까지 거쳐야 되는 하나하나의 작업 단계,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일이 되어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과정이라는 의미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되는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필요한지 몰라요. 많은 단계를 거쳐서 비로소 완성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 아무리 작고 아무리 단순하고 아무리 짧은 시간이 들어가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 한 단계를 건너뛴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도 이게 안전한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을 거예요. 불량품이 나오거나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완전해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는 이 땅의 세계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영혼을 완성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없으면 천국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하고요. 또 존귀하고 그리고 정말로 귀한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혼을 완성할 수 있다고 말하는가? 그것은 첫 번째 이유는요. 이 땅에서 경험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일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배워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아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또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천국에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오래 참음을 배우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배울 수 있는 곳은 여러분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다툼이 가득하고요, 싸움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움과 분열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원수까지 여러분 사랑하고 품어줄 때 비로소 사랑은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여러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가득하고요, 사방에서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할 때 분을 내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여러분 우리는 온유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변하지 않는 상황과 또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 우리는 오래 참음을 배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욕망이 가득하고 세상 유혹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지 않습니까? 않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절제를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인 가치를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영혼을 완성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들인데 그런 누리게 될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고요, 우리를 경험하게 하고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고난이 가득합니다. 그죠? 그래서 생로병사의 그런 모든 가정들이 괴로워요. 그런데 이것을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고통스러운 바다다라고 해서 고해라고 불러요. 여러분 불교에서는요 생로병사 이 네 가지의 고통에다가 또 살아가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이 있죠. 그리고 원수를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고통도 있고요. 그리고 구애도 얻지 못하는 고통, 그리고 오온이라고 해서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집착해서 받는 고통이 있대요. 이렇게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더해서요 팔고라고도 불러요. 불교에서는 그만큼 여러분 인생이 괴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세상이 괴로우니까 이 세상을 벗어나서 해탈의 경지에까지 이루어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박기열 성도님 그랬었나요? 그런가요? 박기열 성도님이 절을 지어주고요, 아주 길을 닦아주고요 막 그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불교에서는 해탈의 경지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고통의 세계를 떠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세상을 벗어나야 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고난 속에서 영혼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삶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알아가는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천국의 그런 영원한 완성을 위해서, 아름다운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그러니까 영적 가치를 배우고요, 또 회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가 끊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억울한 일들이 가득한 인생 속에서 여러분
이 배운 사랑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안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좋아하는 그런 삶 속에서 배운 사랑이 여러분 똑같을까요? 세상과 단절되고요. 또 유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자기만의 세상 속에 갇힌 이런 사람들의 절제와 어떤 온갖 유혹이 가득한 곳에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배우는 이 절제가 여러분 같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가 바라는 이 영혼이 진짜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비록 힘든 인생을 살고 계신다 할지라도 이 가정 속에서 믿음으로 연단받을 때 더 빛나는 정금 같은 영혼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시고요.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그 영혼을 완성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세상의 삶이 영혼을 완성할 수 있다는 이 두 번째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여러분 이 땅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 창조 세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깨어진 세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해 하실 이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여러분 그분을 믿는 자들을 여러분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만 믿기만 하면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 땅에는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려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하나님이 창조했던 이 원래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돌아가려면 여러분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바로 그 일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복된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문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기회가 오직 세상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할 수 있는 기회는 이 세상밖에 없는 구원함을 얻지 이 세상 밖에서는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더욱 아름답고요 또 풍성하고 존귀하고 귀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내 삶도 힘이 드는데 어찌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사명 감당에 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더욱더 힘써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세상의 삶은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은 우리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기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자의 모습으로 자기의 삶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자기는 아직 모든 것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한다? 달려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자기의 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줄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영원한 하나님을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직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요. 오늘도 아직도 이루지 않은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보면 경기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운동선수들은 경기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최선을 다할까요? 그것은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지고 있지만 지금 지고 있지만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더 좋은 기록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내가 준비한 것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런 기회가 아직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남은 시간이 점점 줄어들수록 선수들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지도 몰라요. 왜?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나지 않고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다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여러분 아직도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회일까요? 어떤 기회겠습니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 죄가 있을까요? 어둠이나 유혹이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도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보지 않고요. 계속해서 그냥 천국에서만 살면 영적인 이 싸움을 통해서 이기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지를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은 여러분 오직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해본 사람만이 여러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은 오직 이 세상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고 했어요. 누릴 수 있는 기쁨인데요. 어떤 것이냐면 죄를 이기는 기쁨이에요. 아멘. 그리고 습관적인 죄악을 내가 이겼을 때 느끼는 희열이고요. 그리고 또 유혹에 늘 넘어지기만 했던 내가 어느 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런 것 능력으로 유혹을 이기고요. 또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감격.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얻을 수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나라를 최후 승리가 있는 나라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불러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그 찬송가 150장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하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여러분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싸움을 끝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최후 승리는. 그런데 싸우지도 않고요. 이겨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찌 최후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 알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어둠을 이겨보지 않는 사람은요. 천국에 갔을 때 그 찬란한 그 빛을 보면서 여러분이 야 이것이
너무너무 존귀한 것이구나. 야,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로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보지 않으면 천국의 진정한 감격이 여러분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던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 천국문에 다다랐을 때 여러분 비로소 천국문에는 이 천국에는 눈물이 없다는 것이 진짜로구나. 고통이 없다라는 것이 정말 맞구나. 이 경험을 그래서 고통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감격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싸워본 사람만이 천국에 가서 여기에는 정말 유혹이 없구나.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만 해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사탄의 유혹과 함께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요 질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도중에 지칠 때도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또 진다 우리가 또 지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인도에 가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싸우라고 하시는 것일까? 내가 영적인 싸움을 하다가 하기에는 얼마나 나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자는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저도 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가 기도 생활이 내가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나약합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끝까지 싸우려는 거예요. 왜 끝까지 싸우라고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싸움을 싸워본 사람만이 그리고 그 싸움을 통해서 이겨본 사람만이 천국이 왜 그렇게 영광스럽고 찬란한 곳인가를 진정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소중한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이 세상의 삶이 우리에게 기회인 이유는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 땅에서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도 본문 14절에서 말을 합니다. 자기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부름의 상을 위해서다. 여러분 경주가 끝나면은요 시상식만 있을 뿐이에요. 다시 경주가 시작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경주가 끝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바로 경기장이에요. 경기장. 그리고 시상식이 열리는 곳은 여러분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 기회는 이 세상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한 것이 있어요.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는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든 그렇지 않든 연세가 지긋이 드셨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는 상급을 받을 수 있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인지 몰라요. 아멘?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그죠? 재능들이 있어요. 그 재능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아직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어요? 안 끝났어요? 그런데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힘겨운 하루하루일 수도 있어요. 생활들이. 그리고 평범하고 재미없는 일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게 수련회들을 이렇게 잘 안 가지만 큰 교회는 가는데 예전에 우리 때는요 이 수련회를 가면 꼭 질문을 하는 것이 있었어요. 네, 이렇게 막 그 저녁 때 막 이렇게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수련회를 여름에 가면 그렇게 큰 마당에 있는데 그런 수련장에 가요. 그러면 모닥불을 피워놓고 탁 들러앉아서 막 찬양도 하고 이렇게 말씀도 듣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라고 꼭 있잖아요. 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또 막 고민들을 해요. 막 고민들을 하면서 막 적어나가고 한번 적어보라고 막 계속 적어나가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경험해 보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면 그럼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나는 천국 갈 준비를 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래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지혜로운 답변을 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에 그러니까 악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내용을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내용을 보면 한 부자에게 청지기 그러니까 제사를 관리하고 맡긴 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자기 재산을 이 청지기가 함부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청지기가 뭐 착복을 했던가 아니면 낭비를 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이제 혼을 내면서 이제 그를 이게 파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아주 잽싸게 주인에게 그동안 빚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빚진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그들의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는지 그렇게 확인을 해요. 물어봐요. 얼마나 빚졌니? 이러고 이제 물어봐요. 확인을 하고 이제 그 빚을 졌을 때 뭐 대출 증서나 아니면 뭐 서약 증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계약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증서들을 다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다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름 100말을 빚진 사람에게는 50말만 빚졌다고 고쳐주고요. 또 밀 100석을 빚진 사람에게 80석만 빚졌다고 그렇게 빚졌다고 내가 고쳐줄게 그러면서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던 이유는 혹시 주인에게 내가 잘려도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으니까 혹시 이 사람들이 나를 돌봐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돈을 착복하는 것도 얼마나 나쁜 것입니까? 나쁜 일인데 거짓으로 그렇게 증서까지 이렇게 바뀐 것이니까 바꾼 것이니 얼마나 나쁜 사람일까요? 굉장히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요 이 사람을 칭찬을 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8절을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칭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한 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를 칭찬한 까닭은 자기의 마지막 순간이 온다고 하는 것을 알고요. 그 짧은 순간에도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 고민을 하고 그 일을 해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지막 순간이 온다는 것을 지혜롭게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인생은요, 얼만큼의 시간이 남아있는지 사실 몰라요. 그죠? 아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얘기해요. 아는 사람 전혀 없어요. 모르지만 그 남은 시간을 상급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일산 동구 쪽에 가면 백마부대가 있어요. 예, 이 백마부대는 옛날 6.25 전쟁 때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정전회담을 하면서 남쪽의 유엔축과 또 북쪽에 그렇게 중공군이 서로 합의를 하게 되었을 때 나중에 이 정전협정이 체결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사인을 하는 순간까지 그러니까 군사적인 전선을 그대로 남한과 북한의 그런 영토로 하기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정전협정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도 사인을 할 때까지도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물론 치열하고 아픈 전쟁이었지만 더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철원에 있는 이 백마고지에서는 무려 열흘 동안 이 정전협정이 그러니까 사인이 끝날 때까지 아주 한 땅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싸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철원에 있는 이 백마고지에서 열흘 동안 그렇게 24번이나 주인이 바뀌면서 싸웠대요. 북한의 땅이었다가 남한의 땅이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고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끈 부대가 백마고지의 이름을 따서 백마부대 그래서 일산에 현재 와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요. 그죠? 조금이라도 더 힘쓰고 애쓰고 하는 이 마음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소중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잡고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힘겨운 인생을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괴로운 분들이 계시다면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괴로움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배우게 될 것이고요. 또 치열한 신앙의 싸움을 통해서 그 연단 속에서 우리는 정금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아멘. 변하게 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보지 않으면 모를 이 영적 가치들을 우리는 배움으로써 또 우리가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것이 바로 그곳이로구나 이것을 알고요 감격하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고요. 또 예수님을 대장 삼아서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도 있고요. 사명 감당함으로써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결코 고난과 시련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지루하고 반복되는 그런 쳇바퀴 같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은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소중한 퍼즐 조각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복되고 존귀하게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지하여 승리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얻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끝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요 공동 번역의 말씀으로 요약해서 다시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목표를 위해서 달려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높은 곳에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나의 목표이며 내가 바라보는 상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룬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 같이 다시 앞으로 나아갑시다. 오늘 사도 바울의 겉면이에요. 우리에게 향한 이 겉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 동안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영적 원리들을 배우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각양의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은사와 재능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감당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놀라운 상급을 얻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우리의 삶이 궁핍하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지혜와 권능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여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룩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찬송하겠습니다.